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레미야의 고백이기도 하고 예레미야의 등장한 첫 번째 대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어요. 예레미야를 부르자마자 예레미야가 한 대답이 뭐냐면,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말할 줄 모릅니다.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더 있어요. 모세가 꺼지지 않는 불이 붙어있는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했던 그 장면하고 이렇게 겹쳐서 보이는 그 장면입니다. 예레미야의 첫 부분인데, 이 예레미야서를 제대로 좀 잘 읽어내려면 그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배경이 뭐냐면 1장 1절에 등장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니라. 여기서 아나돗의 제사장이라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나돗이라는 마을 지명 이름이에요. 그 아나돗이라는 곳에 제사장들이 머물러 있는데 그 중에 힐기야라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의 아들이 예레미야였다는 겁니다. 이 아나돗의 제사장들이 머물기 시작한 것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될 때에 시작된 일이에요. 솔로몬이 왕이 되려고 할 때 마지막까지 솔로몬의 경쟁자가 됐던 사람이 아도니아였거든요. 이 두 사람을 두고 다윗의 부하들, 다윗의 사람들이 둘로 나눠져서 어떤 사람은 솔로몬을 지지하고 어떤 사람은 아도니아를 지지한 겁니다. 그 중에 다윗의 제사장들 중에 주요한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사독이고요, 또 한 사람은 아비아달인 거예요. 이 두 사람 다 다윗을 끝까지 지지했던 제사장들, 그 제사장들의 우두머리 두 사람인데, 이 사독은 솔로몬이 왕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이 아비아달은 아도니아가 왕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던 사람입니다. 누가 왕이 됐죠? 솔로몬이 왕이 된 겁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니까 이 아비아달은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예루살렘에 함께 있지 못하고 떠나가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어디로 가냐 하면 아나돗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아비아달의 후예들,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의 아들은 제사장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비아달부터 시작된 제사장들이 아나돗에 머물렀고, 아나돗에 머물렀으니까 이들은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예배, 성전이 타락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할 수 없고 하나님과 상관없어진 이때, 이 성전에 부정한 것, 그들을 섬기는 제사장의 잘못된 것들을 지적할 만한 자격이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이 첫 절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타락한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지적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에 한 명이었던 예레미야를 통해서 성전 제사장들이 지적받겠고 심판을 당하게 되겠구나 하는 걸 염두에 둘 수 있겠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배경. 두 번째 배경은 2절에 등장합니다. 같이요.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성경에서 숫자가 등장하면 이 숫자는 좀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거든요. 유다 왕 요시야의 다스린 지가 13년이 됐답니다. 요시야는 다윗 이후에 가장 완벽한 왕으로 하나님에게 인정받았던 사람입니다. 헌금함에서 성경을 발견하고 그 성경 발견한 것들로 종교를 개혁했던 사람이 요시야예요. 종교 개혁을 이루었던 사람이 요시야인 겁니다. 이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이 됐대요. 이때가 BC 626년. BC 626년쯤 되면 세계는 지금 어떤 상태냐 하면, 아수르, 그동안 100년 동안 세계를 지배하고 세계를 정복하고 다니던 아수르가 쇠락하던 시기, 이 아수르에 대항해서 바벨론, 나부콜라살이 이끄는 바벨론과 연합한 세력들이 힘을 많이 얻은 시점이에요. 이 나부콜라살이 바벨론을 건설하고 제국이 되기 직전의 순간이 626
626년, BC 626년이 되는 겁니다. 애굽은 오랫동안 세계를 정복하고 세계를 다스리던 사람인데 아수르가 크고 나니까 힘을 제대로 못 쓰다가 아수르가 약해졌잖아요. 아수르가 가진 그 힘을 바벨론과 나누어 가지게 됐죠. 기회가 얻은 거예요. 이 기회를 얻은 애굽이 다시 흥왕하기를 기대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626년 요시야 13년쯤에는 세계를 둘러싼 제국들의 악의 다툼이 극도에 다다란 때, 아수르와 바벨론과 애굽이 서로 부딪혀 전쟁을 일으키고 누가 이길지 알 수 없던 때에 예레미야가 사역을 시작한 거고, 그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듣고 너는 내가 태중에 나기 전부터 너를 알았고 너를 내 제사장으로, 아니 내 선지자로 삼았다 한 말씀을 예레미야가 들은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예레미야가 대답한 거예요.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어린 아이라 제대로 말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지 못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던 거예요. 6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시오.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안 하겠습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데는 살펴봐야 될 배경, 그 배경 때문에 등장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어.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선지자, 이스라엘 백성의 선지자로 세우셨다면 이게 문제가 쉬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세우실 때 어떻게 세우셨냐면 나는 너를 이스라엘 백성의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아수르의 선지자고 애굽의 선지자고 바벨론의 선지자고 그 주변에 흩어져 있는 작은 모든 나라 모든 왕국들의 선지자로 너를 세웠다 하셨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거예요. 말씀을 5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여러분, 여러 나라, 언뜻 떠오르는 나라가 아수르잖아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 강력한 나라,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제국들 중에 가장 잔인하고 가장 피를 많이 흘렸던 제국이 아수르거든요. 아수르의 유적을 발굴하는 그 유적들을 살펴보면 머리만 따로 모아놓은 무덤, 다리만 따로 모아놓은 무덤, 이런 무덤들이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폭력과 잔인함으로 세계를 다스렸던 나라가 아수르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를 견제해서 아수르의 세력을 꺾어놓은 나라가 바벨론인 거예요. 이제 막 시작하는 나라고 막 일어서는 제국이에요. 그러니까 아수르와 바벨론의 이해관계가 정반대로 부딪히는 거예요. 이 정반대로 부딪히는 중에 애굽까지 끼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 곳의 편을 들면, 한 곳의 입장에서 말씀을 전하면 다른 두 곳에서는 혹은 환영받거나 혹은 배척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아수르에게 복을 선포하면 바벨론에게는 밉보일 수밖에 없고 애굽에게는 밉보일 수밖에 없고, 만약에 이 예레미야가 바벨론을 축복하는 말을 전한다면 그것은 아수르의 원수가 되는 거고 애굽의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고, 유다 사람이니까 이 지금 북아수르는 멸망하고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유다만 남은 때니까 이 유다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이 세 제국 모두의 주적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한 나라의 선지자가 되면 그 나라 편만 들면서 적어도 그 나라에서는 안전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각자 돌아가면서 모든 나라에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내 편은 하나도 없고 온갖 나를 둘러싼 제국들, 나를 둘러싼 모든 세력들이 다 나를 싫어하게 될 거고 나를 원수 삼게 될 거고 나를 죽이려고 들 겁니다. 대표적인 예로 유다 사람들만 해도 예레미야는 싫은 사람, 그 입을 때리면서 더 이상 말하지 말아라 해야 될 사람, 감옥에 가둬야 될 사람이고 더 이상 그가 하는 말이 대중에게 퍼져가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당시 유다의 원수가 되는 사람
반역자가 예레미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와, 이거 못하겠다.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너무 좁다. 하나님, 나는 아이입니다. 말할 줄 모릅니다. 각석에서 들으면 하나님, 이 말 하면 나 죽습니다 하는 뜻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한 거예요. 두 번째,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유독 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보내면 너는 내가 보낸 곳 어디든지 가야 되고, 내가 명령하면 너는 무슨 말이든지 그 말을 전해야 된다고 콕 찍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7절 말씀이요.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어디든지 가야 돼. 어디든지 가야 되고 무슨 말이든지 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말씀 끝에 10절에 가면 예레미야가 선포해야 될 말씀의 내용이 이렇게 요약됩니다. 10절이요. 같이 읽어보죠. 보라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제가 몇 주 전에 그 포럼 갔다가 김병년 목사님 이야기를 했잖아요. 김병년 목사님이 당신의 자기의 목회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기는 중환자 신방 가면 꼭 하는 말이 있대요. 중환자들 신방 가면 해야 될 말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의 기도를 더 크게 들으시고 믿는 사람들의 기도에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내게 비추어서 치료하게 하실 겁니다. 이런 말들이 해야 될 말이고 기대하는 말일 겁니다. 근데 이 목사님 뭐라 그러시냐면 꼭 그 말을 한대요. 당신은 죽습니다. 그런데요. 그럼 그 옆에 있던 그 남편의 환자인 남편의 아내 권사님이, 아니 목사님 뭐 그런 말을 하시냐고. 기도하면 낫는다고 해줘야지. 믿음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여기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고 해야지. 죽는다고 하면 어떠냐고. 어떡하냐고. 그 목사님 꼭 대답한대요. 그래도 죽습니다. 그죠? 그래도 죽죠. 근데 그 상황에서 꼭 해야 될 말인가, 경우에 합당한 말인가는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렇죠. 죽죠. 뭐 어떻게 살겠어요. 계속 사는 방법이 있는 건 아니니까. 언젠가는 반드시 죽으니까요. 우리가 외면하고 싶은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될 이야기이기도 한 거. 여러분, 우리는 다 죽습니다. 주일마다 우리 장모님께 찾아가서 같이 예배 드리면서 치료해 주시기를 기도해요. 장모님과 같이 첫 번째 예배 드리면서 선택했던 본문이 뭐냐면, 다윗이 그 불륜을 저질러서 낳은 아들이 죽잖아요. 근데 그 죽기 직전까지 다윗이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다가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이렇게 친아들의 안색이 좀 달라진 걸 봐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죽었습니다. 상심할 줄 알았는데 다윗이 상심한 게 아니라, 야 이제 음식 가져와라, 먹자. 죽기 직전에야 내가 기도하지만 죽은 다음에야 내가 계속 기도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지 받아들여야 된다, 뭐 그러고 하는 장면들을 첫 번째 본문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치료와 하나님의 회복을 구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거예요. 그걸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겨서 내가 무슨 어디를 보내든지 넌 가야 되고 무슨 말을 전하든지 전해야 돼. 근데 6가지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첫 번째 뽑고, 두 번째 파괴하며, 세 번째 파멸하고, 그 다음에 넘어뜨리며. 여러분, 4가지가 다 듣기 싫은 거. 외면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당신은 죽습니다. 2가지만 건설하고 심게 하셨다. 여러분, 어떤 게 들릴까요?
뒤에 했던 두 개는 안 들리고 앞에 했던 듣기 싫은 말씀만 더 먼저 들릴 거고, 그것 때문에 이미 빈정상해서 그 뒤에 하셨던 건설하겠다, 심게 하겠다, 다시 시작하겠다 한 말씀은 안 들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독 예레미야는 모든 선지자들 중에 고생 제일 많이 한 선지자들 중에 한 명이에요. 이래서 가기 싫다고 하는, 내가 하는 사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나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나라에게 배반자가 돼. 물론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애굽의 배반자가 되는 거야 뭔 상관이겠습니까? 많은 내 형제들에게도 배반자로 불릴 수밖에 없는 것, 이게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그가 전해야 될 말씀의 거의 대부분은 징계의 말씀이고 저주의 말씀이고 무너뜨림과 심판의 말씀들이 거의 대부분인 거예요. 너무 어려울 게 뻔하죠. 환영받지 못할 거고, 환대받지 못할 거고, 얻어먹지 못할 거고, 잠자리를 얻지 못할 거고, 그러다가 죽을 위험이 훨씬 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아들은 예레미야가 나는 아이입니다 말할 줄 모릅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모세와 같은 입장으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힘들 때가 많아요. 못하겠다 여겨질 때가 있고, 어떤 명령들은 그 명령에 순종하면 망하겠다는 확신이 들 때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뭐 이게 보통 때는 없지만 언젠가 한 번은 우리가 부딪히고 한 번은 돌파해야 될 때가 올 텐데, 그때 어떻게 하면 그때 물러서지 않고 예레미야가 했던 말처럼 나는 아이입니다, 이 상황을 나는 이길 수 없습니다 말하지 않고 계속 거기서 버틸 수 있겠나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1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 여기서 그들은 아수르, 바벨론, 애굽, 유다 그 주변에 둘러싼 모든 왕국들과 망라한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당신이 구원하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구원 그러면 우리가 좀 오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서 예레미야가 이걸 바꾸는 거고, 우리도 이걸 바꿔야 믿음을 계속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구원이 뭐죠? 구원을 향한 가장 극단적인 이미지가 뭐냐면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장면이 구원입니다. 수영을 못하는 거예요. 물에 빠졌는데 스스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1도 없는 상황이 물에 빠진 상황. 그러니까 수영 좀 한다는 사람, 나는 좀 내가 스스로 수영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 말고요. 그런 상황 말고, 수영은 정말 1도 못해요. 1도 못하는데 물에 빠졌어요. 발이 바닥에 닿지 않아요. 앞이 깜깜해지잖아요. 그럴 때 누군가 내 손을 잡아서 당겨주는 거, 이걸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구원의 전제 조건이 뭔지 아세요? 빠졌다, 죽을 위기를 당했다, 깨달음을 얻는 거죠. 아, 내가 여기서 죽겠구나. 구원,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구원 그러면 떠오르는 게 좀 부자가 되는 거, 하는 일마다 형통하는 거, 높아지는 거, 이전보다 더 건강해지는 거, 우리가 바라고 원하던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거, 우리가 꿈꿀 수 없었던, 우리 능력으로 가질 수 없었던 것들을 가지게 되는 거. 구원, 그러면 이 구원에 이런 것들을 덕지덕지 붙여서 구원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구원을 믿고 교회 왔는데 병이 안 낫거든요. 죽거든요. 교회 왔는데 여전히 가난하거든요. 교회 왔는데 형통은 고사하고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어려움까지 닥쳐오는 것 같거든요. 생각하는 겁니다. 아, 잘못 왔나 보다. 나는 여기에 안 어울리고 여기에 안 맞나 보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그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는 좀 다른 거예요. 구원해야 될 만한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다. 정말 재미있는 거 뭔지 아세요? 이 예레미야 때에 이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합니다.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져요. 우리가 기억하는 성전이 회파되는 상황, 그 법궤가 상실되고 잃어버려지는 상황, 그 상황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역할 때 벌어집니다. 그 둘러싼 상황과 형편을 봤을 때 예레미야는 그 전에 이미 그 감옥에 갇혔을 때 죽었어야 되는데, 여러분 기가 막힌 거 안 죽었어요. 그 가짜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반박하면서 논쟁할 때 그 주둥이를 맞거든요. 모욕당하고 누구 말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가지고 쓸데없는 논쟁에 휘말렸어야 됐거든요. 힘은 저 사람들이 가졌고 권세는 저 사람이 가졌는데 정작 죽은 사람은 누구냐 하면 하나네로 대표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이 다 죽었지 예레미야는 정작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고생은 누가 했다고요? 예레미야가 했다. 실제로 물에 빠진 상황을 계속 경험하면서 살았는데 끝내 이 유다가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예레미야는 그 이후까지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는 사람으로 살아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평안한 어떤 것을 약속하신 게 아니라 아무리 너를 죽이려고 덤비는 모든 세력 가운데 다 덤벼도 내가 너를 죽지 않고 건져내겠다가 말씀하신 게 구원이었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구원은 그런 거였다. 그러니까 내가 왜 부자가 되지 않았지, 내가 왜 낫지 않았지, 내가 왜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했지, 이러면 하나님의 구원은 거짓말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구원과 하나님 말씀하시는 구원이 너무 달랐던 거죠. 엉뚱한 얘기를 내 속에서 창조해서 들은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건 아닌 거가 되는 거예요. 그 요동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끝까지 지키셨고 끝까지 구원해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당한 사람에게 필요한 거 뭐냐면 구원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구원과 성경이 말하는 구원, 말씀하시는 구원이 너무 거리가 먼 거 아닐까? 그래서 내가 실망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있니 없니,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니 가짜니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 여기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에 동의하시고 아멘 하셔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과 영생과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창조해낸 어떤 것들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이 내게 필요한 거고 그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을 기대하고 그 구원을 기다리는, 견뎌냄이 필요한 거예요. 그 거짓 것들에게 주둥이를 입을 맞았지만 기다리기를 포기하지 않는, 감옥에 갇혔고 사람들이 나를 다 반역자로 삼고 원수로 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지키고 그 자리에서 계속 머물기를 선택하는 것. 이게 험난한 것 가운데 믿음을 지켜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인 겁니다. 내가 창조해낸 구원으로 삶을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떠올린 어떤 것들로 내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나를 맞추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아멘하고 그렇게 나를 그 기다리는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게 계속 영적인 싸움들, 영적인 투쟁들을 계속 해갈 때 우리는 믿음도 지키고 나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손 내밀 수 있는 자격이 비로소 생겨나는, 가난하지만 당당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말할 수 있고, 작지만 그것 때문에 주눅들지 않고 여전히 당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구원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 주의 은혜 가운데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만들어낸 구원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을 묵상하고 그것을 배우고 아멘하는 것, 그리고 그 구원에 여전히 기다려서 믿음을 지켜내는 것, 그런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